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의인이십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의인이십니까? 오늘 함께 봉독한 창세기 18장 28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의인이십니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질문 받으면 뜨끔해요. 머리로서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작 질문을 받으면 내 마음이 뜨끔합니다. 이 대답에 선뜻 아멘 하시는 분이 몇 없어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혹은 속으로 아멘.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아직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고 의인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한 의인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전파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후로는 이 대답에 자신 있게 대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세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는 길에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전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세 사람으로 기록이 되는데 그중 둘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고 19장 1절에 보면 두 천사가 나와요. 그 두 사람이 떠나고 한 사람은 남아서 아브라함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세 사람이 누구였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떠났던 두 사람은 천사였고 남아서 아브라함과 대화했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18장 20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야훼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릴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된 아브라함이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또 묻고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은 의인들과 악인들이 함께 멸망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자기 조카 롯이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소돔성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여쭤보기 시작합니다. 만일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의인 50명이 있다면 내가 용서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러면 45명은요?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40명은요? 멸하지 아니하리라. 30명은 멸하지 아니하리라. 20명은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10명은요?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대화 속에 긴장감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긴장감이 있는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조금도 지체함이 없고 변함이 없이 평온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묻지를 못했고 하나님은 말씀을 마치고 떠나가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심판을 놓고 아브라함이 간절하게 중보했던 내용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숫자를 세봤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6번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6번 중에 한 번도 주님이 격하여지거나 짜증을 내시거나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한 번을 물어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10번을 물어도 응답하세요. 100번을 물어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세상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예전에 봤던 영상이 어쩜 그렇게 때를 맞춰서 영상이 탁 떴는지 몰라요. 예전에 봤던 영상인데 이걸 뭐 영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제가 말로 좀 설명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80세 아버지와 50이 넘은 아들이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아들은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인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가 아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아들아, 저게 뭐니? 아들이 신문을 보고 있다 신문을 덮고 보니까 참새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아버지, 참새예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다시 아들한테 질문을 또 해요. 아들아, 저게 뭐냐? 보니까 또 참새예요. 아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참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참새라고. 아버지가 또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또 물어봅니다. 아들, 저게 뭐냐? 아들이 쳐다도 안 보고 신문지를 확 구겨 덮으면서 참새라고요. 치매 걸리셨어요? 참새라고 몇 번을 얘기해야 됐습니까? 참새라고 해요. 참새.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일어나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이가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신문지를 막 있는 화난 티가 팍팍 나는 거예요. 신문지 뭐 찢어지듯이 막 쫙 펴가지고 다시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아버지가 다시 나오세요. 손에는 작은 수첩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수첩을 아들에게 건네주면서 어디를 펴서 아들에게 건네주는 거예요. 아들이 잔뜩 짜증난 얼굴로 이게 뭐냐고 쳐다보면서 보는데 그 수첩은 아버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펼쳐져 있는 곳에는 어떤 이야기가 써 있는가 봤더니 아버지가 젊으셨을 때 기록한 일기가 있는 거예요. 그 일기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오늘 아들이 내게 물어봤다. 아빠, 저게 뭐예요? 참새. 조금 있다가 장난을 치던 아들이 또 묻는다. 아빠, 저게 뭐예요? 참새란다. 오늘 아들은 참새를 21번을 물어봤다. 나는 그때마다 참새라고 대답해 줬다. 나에게 21번씩 물어준 아들이 고맙다. 그리고 나서 아들이 얼마나 미안했는지 고개를 딱 들었는데 옆에 있던 아버지의 모습이 희미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는 겁니다. 이 영상은 거기서 끝이 나요. 제가 그 영상을 이렇게 예전에 볼 때도 감동이었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 속이 후련해질 때까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될 때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들, 참새라고 2번, 3번 반복해서 물어보면 참새 못 알아들어? 참새라고. 하나님이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번을 기도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늘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너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미안해하거나 미리 스스로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원주민 선교 사역을 하면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맡았던 주제가 기도였었어요. 기도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해서 함께 나누던 중에 제가 강조했던 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몇 번 기도해보고 뭐 작정기도 한 3일 해보고 일주일 해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 응답 없다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냥 내가 접어버려요. 그건 내가 접는 겁니다. 응답이 없다고 내가 접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 패턴으로 나옵니다. Yes, no, wait. no도 거절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응답으로 받질 않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냥 덮어버린다는 거죠. 기도를 포기한다는 거죠.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도전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던 것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내용을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어요. 우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잠을 자면서 꿈속에서라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맨날 개나 나오지 기도하는 꿈은 한 번도 꾼 적이 없어요. 24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밥도 먹어야 되는데 잠도 자야 되는데 일도 해야 되고. 그럼 24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일까 찾아보는데 기도하라라는 그 뜻을 보니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쓰는 그 기도에 쓰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쓰는 단어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쓰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나의 기도 제목,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기도를 쉬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가 쉬지 않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으로 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그 뜻이 임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다 생각을 하면 내가 먼저 덮어버리고 이건 아닌가 봐. 내가 결정을 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실 때까지 우리의 기도는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우리가 10번을 기도하든 100번을 기도하든 하나님 한 번도 짜증을 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지를 못해가지고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해도 하나님 한 번도 우리에게 화를 내시거나 짜증을 내신 일이 없습니다. 10번을 물어도 응답하시고 100번을 부르짖어도 응답하시고 7번씩 70번이라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그 응답에는 사사로운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응답하지 않으시고 선하고 완전하신 성품으로 항상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 이해하지 못할 때, 분별하지 못할 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는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성실하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의인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아브라함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요구대로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 10명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마다 구원의 기준을 점점 낮추어 가시는 거예요. 의인 몇 사람 때문에라도 소돔성이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지 않으셨을까요? 왠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기준을 점점 낮추어 가시는 모습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구원의 기준이 낮아진 것도 소돔성에 있는 의인들 때문에 낮아진 것이 아니라 몇 안 되는 의인들 때문에 낮아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의 기도 때문이었었어요.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 네 사람 있죠. 롯의 가족들. 그 사람들 의인인가요? 롯은요,
아브라함과 분리되어져 나갈 때 보여지는 화려함을 쫓아서 소돔으로 간 사람입니다. 롯의 아내는요, 거기서 풍족하게 누리고 즐기며 살다가 떠나라는 말을 듣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라는 말을 듣고도 뒤를 돌아봤어요. 소돔의 화려함과 세상의 아름다움에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봤던 여인입니다. 그 딸들은요, 자식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번성해야 되는데 방법은 없고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을 만큼 개념이 없는 딸들이에요. 아브라함은 당대의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의로움은 도덕적인 기준으로 의롭게 인정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그가 의로운 사람인가요? 아니요, 그는 의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팔아넘기고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했던 사람이에요. 행위로서는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소돔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의인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면 의인이 없는 곳에 의인을 세워서라도, 의인을 보내서라도 하나님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셨을 때 요나를 보내시잖아요. 그 땅에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요나를 보내셔서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땅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종들에 이를 때까지, 가축들에 이를 때까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심판을 면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의인이 없어도 하나님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방법을 하나님이 찾으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내세울 의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의로움이 없으므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 받은 것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항상 죄에 대한 문제를 들을 때, 어떤 죄에 대한 책망을 들을 때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알아서 자꾸만 그 올무에 내가 걸려 넘어지고 스스로 내가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서는 의롭다 인정받으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이유는 믿음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도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말씀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어디에도 행위에 대한 조건이나 기록이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똑같겠지만 이 시대는 특별히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기도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주를 위해 헌신할 사람, 하나님 뜻에 동참할 사람, 말씀에 두려워 떠는 사람, 목숨을 거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적지 않은 부담감이 생겨요.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별로 은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저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한 열심을 받은 사람, 저처럼 주의 종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헌신하고 결단해서 선교제도 가고 그렇게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뜻에 동참합시다, 헌신합시다, 나의 삶을 겁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두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부터 오늘 이후로는 두렵게 받지 마십시오. 나보다 믿음 좋은 누군가가 하겠지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던 그 고백 속에 이 모든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주의 종들만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부터는 천국 갈 때까지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 고백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이고, 그 주인이 원하시면 내가 가야 되는 것이고, 그 주인이 가는 곳이면 내가 똑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몇몇 사람을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선교 가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꼭 주의 종들이 아니어도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모든 사람들이 이 사명이 다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주의 종들만 말씀 앞에 두려워 떨어야 됩니까? 성도님들도 말씀 앞에 두려워 떠셔야 돼요. 작은 말씀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씀에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이게 어디 주의 종들에게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난히 특별한 사명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오늘도 주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사람이고,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그렇게 결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후로는요, 여러분, 설렁설렁 예수님 믿지 마세요. 설렁탕은 식당 가서 찾으시고, 예수님 믿을 때는요, 진지하게 믿어요. 말씀 한 구절,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겁니다. 내가 의로워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 그랬죠? 당신은 의인이십니까? 여러분, 도덕적인 기준으로는 이 대답 못해요. 하지만 내가 의인이 된 것은 예수님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십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신 걸 믿으십니까? 내가 그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변함없이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이 질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꾸 우리는 행함으로 뭔가를 해서 내가 해서 의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지 못한 일 때문에 자꾸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나의 모자람은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그 기준으로 칠라치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예수님 믿고 예배하고 영원토록 생명을 보장받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면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의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인을 통해서, 믿은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수님 아닙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로 가득했을 때, 죽어 마땅한 사람들일 때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청산하셨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비로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이전에는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던 의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의예요. 완전하신 의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시대를 막론하고 환경을 막론하고 어떤 조건이든 상관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죄 있는 자가 죄 용서함을 받았고, 의롭지 못했던 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일은요, 선교지에 의인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선교지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영혼이 나날이 늘어나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선교를 하는 겁니다. 이 선교가요, 내가 가진 것을 어디 처분할 데가 없어서 이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없는 중에 선교하는 겁니다. 모자란 중에도 선교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시간이 남아서 선교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남아 돌아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 위대한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자리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된 것은 내가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하심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사람도 의인이 된 것을 보고 의롭지 못한 사람이 나도 저와 같이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소망을 품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허락하신 생명을 온 세상에 확장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우리 시대를 한번 봅니다. 우리 시대는 의인이 10명 있나요?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큰 감동이 됐어요. 세상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각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의인이 11명 있어서 그렇대요. 근데 그 한 명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의인의 숫자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내가 의롭다 인정받으면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주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나를 믿으라는 게 아니죠. 내가 믿는 주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 주님이 전파되면, 나로 말미암아 전파되면 세상이 구원함을 얻고 한 영혼이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교회가 없던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그런 의인들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근데 그 의인이 있음으로 구원받는 거기서 멈추지 말고 내가 그 의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의인의 기준을 우리에게 맞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어야지 내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어요. 롯이 의로워서? 아닙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중보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의 간구를 들으시고 심판 중에 롯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절박한 순간 가운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 가운데도 롯의 아내는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과 함께, 소돔과 함께 그냥 멸망의 길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소금 기둥이 돼버렸죠. 소금 기둥이 돼버린 롯의 아내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금 다음으로 값어치 있던 게 소금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세상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구별된 자입니까? 아니면 세상과 같은 마음입니까? 세상 부귀 영화에 대한 미련을 버리셔야 돼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다 버렸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던 분이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통해 우리의 간구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와 동행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나의 계획 속에 주님을 끌어들이는 게 아닙니다. 주님 가시는 길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주와 동행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동행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주님과 함께 가는 걸 생각합니다. 내가 목표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가는 걸 동행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지나가다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자기는 돈에, 호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걸 얻을 수 있습니까? 가서 할아버지 손 끌고 오는 거예요. 할머니 손 끌고, 엄마 손 끌고 와가지고 저거 사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동행이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 속에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 이 1000개, 10,000개의 피스 중에 하나인 퍼즐 조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있고 그림이 있습니다. 그 모든 그림이 나 한 사람 가지고서는 그 꿈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모든 퍼즐 조각들이 권사님 한번 모이고 장로님 한번 모이고 또 집사님 한번 모이고 성도님들 모이고 믿지 않던 사람들 모이고 주의 종들 모여서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 그때 퍼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퍼즐 조각은요,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단 하나도 똑같은 게 없습니다. 내게 정해진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1000개의 피스 중에 999개가 있어도 하나 없으면 안 이루어집니다.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퍼즐 조각, 하나님 나라의 퍼즐 조각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있고 내가 가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나는 저 퍼즐 조각의 저 구석탱이 남들이 잘 보지도 않고 제일 처음에 맞춰놓고 다시는 옮기지 않는 그런 구석자리 말고, 하나님 999개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중앙에 딱 들어가는 그런 퍼즐 되게 해달라고 암만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응답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정하신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된다 안 된다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어려운데 당신은 어렵지 않잖아. 싸울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수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거예요. 이건 도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악인이 죄 가운데 죽는 걸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내 백성이 된 것, 나를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나를 바라봄으로 생명 얻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아프실까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래서 내 생명도 내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었는데 또다시 죄로 물들어가는 그 모습에 주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의인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위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예수님 믿으면 되는 겁니다.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의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의인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의인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썩어져가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은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에요.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 아무리 환경이 가로막고 옆에서 사람들이 가로막아도 마침내 가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 마음, 그 열정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각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이루십시오. 이루지 않고는 밤잠을 설칠 만큼 간절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거룩함으로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로, 거룩함으로 소금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를